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기도 익힘으로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순서에 따른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느 한 관리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고요.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요, 마태가 가장 짧아요. 마태가 이 사건을 가장 심플하게 기록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편으로 좋은 점은 세 복음서에 다 있으니까 오늘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른 정보들을 우리가 마가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예수님 앞에 딸을 살려달라고 나온 관리가 누구인지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진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밝혀주는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 이름비에서도 딱 맞췄어요. 그래서 큰비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네요. 야이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죽어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이가 12세, 12살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이야기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여성 질환을 12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앓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이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겠죠. 저희 아버지도 좀 몸이 아프셨었는데,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주려고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정말 그 몸에 좋다는 모든 것을 다 구해다가 그게 아무리 비싸도 그걸 사서 이렇게 드시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그런 노력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의사들한테도 가서 다 치료를 받아보았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됐어요. 그렇죠? 집안에 아픈 사람, 큰 병을 가진 한 분이 있으면 그거 치료하다 보면 시간도 가고 또 집안에 있는 또 물질도 이렇게 또 쓰게 되는데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낫기는커녕 더 아픈 것이 심해져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많이 지쳐갔겠습니까? 이 뒷이야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좀 강조하면서 힌트를 줬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너무 째려보셔서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 네, 그죠? 그냥 굳이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10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잖아요. 12.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그리고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걸 볼 때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2.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 12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어떤 거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죽음과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죽음과 질병이 불완전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음은 슬픈 거고 병든 건 안 좋은 거고,
어쨌든 이 죽음과 질병이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지만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그 불완전한 것이 완전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12라고 하는 그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숫자 12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야이루가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시면서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시대로 돌아가 보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12살 된 가장 이쁠 나이 아니에요? 정말 이쁠 나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근데 잃었어요.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 외동딸을 잃은 해당장 야이로 그 마음,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병이에요. 혈류증.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온 이 여인의 마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마음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지 않았으면, 큰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아보지 않았으면 감히 결코 위로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절망, 그런 슬픔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 상태인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가 아프면 어떤 말을 하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 자녀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고,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회장장으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거든요. 절했거든요.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지위와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12년 동안이나 그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게 한 이 병에서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따가운 시선이나 그 부끄러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회장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놀라워요.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야이로의 큰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 그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딸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거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다 비웃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곳이 성경에 또 있죠. 딱 떠오르는 곳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죠? 네, 또. 제가 원고에 쓴 거하고 달라서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딱 떠오른 분이 스데반 집사님. 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순교했을 때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장 60절에 사도행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그것으로 결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을 깨우고, 잔다고 했으니까 깨우고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이제 온 땅에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지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지금 본문 이전까지 많은 병자들,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고쳐주시기도 하고, 많은 귀신들 다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내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기적은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병을 고쳐주고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젊은데도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죽음이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일들을 보면,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위로를 받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지요.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점은 뭐냐면, 이 회당장 야이루가 처음 했던 말,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자기 딸의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야이루가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계속 생각했는데 결론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께 가진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 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헌신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거는 믿음의 어느 정도 성장에 자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처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찬양한 것처럼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주신 믿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도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생각에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때론 어떤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가, 믿음 없이 할 때가 많은데, 이 여인은 이미 그 생각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뭐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오늘 설교를 주님 준비하면서 이 안심하라, 저에게 안심하라, 이 말씀이 제 귓가에 정말 몇 번이나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좋아서,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또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몇 번이나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눈빛이니까 3번. 네. 복음서에 딱 3번 하셨어요. 안심하라. 언제 하셨냐면, 한 번은 오늘 같은 본문인 9장에 첫 사건이 나오는데 4사람에 들려서 나온 중풍병자 있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셨습니다. 왜 안심하라고 중풍병자에게 하셨을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굉장히 큰 병이에요. 제가 가까이에서 봐본 병이라 알아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한평생 어렵게 살아가게 하는 병이에요.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한 것은,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것은, 그 중풍병자가 가진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보다도 그가 가진 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그만이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가 더 그 육신의 질병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내 앞에 나왔으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네가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안심해. 괜찮아.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 말씀, 그 의미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막 모두 두려워서 막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풍랑도 지금 힘든데,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을 향해서 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죠? 뭐가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인가 하고 더 막 두려워하고 힘들 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 내니, 이 사투리인가요? 내니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할 것도 없어. 나야. 안심해.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이 여인이 가졌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듯이 안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무거운 어떤 삶의 짐으로 평안을 잃을 때가 많으신가요? 남모를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드신가요? 남모를 걱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앞이 막힌 것 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내 인생 왜 그러지? 이럴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설교자 존 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심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침표를 딱 찍어주셨는데 거기에 다시 우리가 물음표를 딱 찍는 것이 바로 근심이고 염려다. 너무너무 동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두려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안심해,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주님께서 물음표와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문제에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렇다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아멘.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것에 물음표를 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겨서 그 육신과 마음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된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그 믿음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특별히 오늘 이 여인에게 해주셨던 안심해,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안심하라. 오늘만 기억해도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남은 평생의 삶에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 만날 때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가장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몸과 내 영혼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아나겠나이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귀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의 능력으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주님의 그 안심하라 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